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이사야 28장에 39장의 주제인 신뢰와 순종의 히스기야 통치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35장 10절, 어느 길인가? 34장은 여호와께 반대하는 모든 교만한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끊임없는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34장 1절부터 4절은 24장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열방들에게 가져올 멸망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지구를 넘어 심지어 하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두루마리같이 말린다는 비유적 표현은 이야기의 결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최종적인 절정에 이른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그 수도 보스라와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에 대한 대적의 원형으로 인용됩니다. 그것의 기원은 에서와 그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들에 반대한 그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에 저항했던 민수기 20장 14절 이하로부터 단일 왕국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주전 586년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궁극적 결과에 대해서는 오베다의 예언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에돔의 멸망은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원형이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인 34장 8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기시키는 말로 무시무시하게 묘사합니다. 황폐하고 황량해진 그 땅에 나타난 영원한 결과들은 인간의 삶이 사라지고 야생의 새와 짐승들만이 집 혹은 쉴 곳을 찾을 수 있는 세계를 묘사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독자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명하시는 것을 그분의 영은 주권적 권능으로 이행하실 것입니다. 말로 한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이 강제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35장은 종말론적 맥락에서 계속되지만 완전히 다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강조하게 될 것처럼 인간사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옳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마침내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책은 이 궁극적 실제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영원한 결과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생의 확실한 만큼이나 영원한 미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같은 실상의 두 측면으로 그 때문에 이 두 장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에는 설사 옛 땅은 파괴된다 해도 인간 참여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황량한 사막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백합화가 봄을 알리듯이 새 생명이 터져나옵니다. 그 모습은 모두 비옥하고 풍성한 성장의 모습으로 한정되지 않은 그들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새로움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광위를 봅니다. 궁극적으로 35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 세상의 탄생은 심판의 불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원수들의 멸망을 통해 새로워진 시온,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거룩한 성 새 언약에서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이제 마침내 신실하지 않은 성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으로 변화되었으며 거기에서 그분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35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 안에서 견디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너무나 불가피한 것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의 고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실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를 지시고 죄인 대신 달리실 때 그 희생에서 이루어진 화목을 통해서만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늘에 있는 본향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35장 5절에서 7절은 이 변화의 본질을 생생한 구약의 용어들로 묘사합니다. 알렉 모티어는 그것을 몸의 구속에 대한 신약 교리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주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이루셨던 지위의 기적들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이면서 시작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예시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표적들에서 메시아 나라가 들어온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이사야가 여기에서 고대하던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그분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승냥이의 눕던 곳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은 하나님의 오심이 34장의 황량함과 대조되며 그것을 고쳐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 단락인 35장 8절에서 10절은 시온에 이르는 거룩한 대로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여행하는 자들을 그들의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리라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우매한 행임과 사나운 짐승들은 모두 배제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로 행하여 시온에 이르며 크고 영원한 기쁨을 띠고 영원한 성에 들어갑니다. 이 장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멋진 본문으로 신약과 분명하고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불가피성이라는 가장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속량과 새롭게 함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기쁨이 보장되고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우리에게는 너희 하나님의 오사라는 약속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에 한 번 오신 이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
한 명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를 설교해야만 합니다. 본문 설교 개요. 제목 어느 길인가? 본문 이사야 34장 1절부터 35장 10절. 구조 모든 인간들이 직면한 선택으로서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으로서 이 두 장 간의 대조를 전개하십시오. 35장은 34장의 이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가 부활보다 선행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 하나님의 본성, 심판의 공포들, 황폐함의 공허. 둘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됨. 새 창조의 약속,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함. 성경 공부 인도. 34장 1절부터 7절. 무엇이 이런 국제적이고 우주적인 파괴 장면을 유발하고 있는가? 34장 8절부터 10절. 시온과 황량한 세상 간의 연관은 무엇인가? 34장 11절부터 17절.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엄청남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5장 1절부터 4절. 34장과의 대조들은 무엇이며 왜 그런 대조들이 일어났는가? 35장 5절부터 7절. 이 약속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런 약속들은 신뢰와 순종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가? 그것들은 신약 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35장 8절부터 10절. 이 순례자의 생활 방식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것의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보장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이 두 장에, 그러니까 34장과 35장에 제시된 뚜렷한 선택,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서 심판과 구원 간의 그 선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는 악과 고난의 직면에서 어떻게 우리를 안심시키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사야 34장 35절을 통해서 신뢰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